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3장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 촉구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 지배층의 각종 타락 지적과 심판 경고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 대해 포악한 통치를 하고 착차에 얻은 재물로 사치하며 그로 인한 향락적이며 불경건한 타락상을 묘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상류층을 향한 두 번째 화가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열방의 유력자임을 자처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였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러 성읍들을 거명하며 이들에게 수학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갈레, 하맛, 블레셋의 가드를 언급하며 과연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나은지 그들의 영토와 이스라엘 영토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본래 보잘것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열방의 멸망을 보면서도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자화자찬하며 교만하여 극한방탕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던 이스라엘은 그날이 재앙의 날이요 어두운 건 심판의 날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며 폭력을 일삼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한 폭력 그대로 그들을 폭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경제적 부와 번영은 그들로 하여금 상어로 만든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며 살게 했습니다. 기지개 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기지개를 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락한 의자나 쿠션 위에서 계속 하품을 하고 몸을 오그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 뿐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태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최상의 가축으로 배를 채웠으며 마치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며 향락에 취할 뿐 다윗의 신앙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상급의 기름을 머리에 발랐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제에 힘썼으며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환난, 즉 정작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형제들의 상처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요셉의 파멸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을 으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열방의 머리라고 잡아오던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평소와 같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가지라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됨을 경고하며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하고 파멸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악을 그치지도 욕심을 멈추지도 않는 자의 끝은 자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확실성과 엄중함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증오하시며 그들의 요새를 싫어하십니다. 약자들의 소유로 자신의 요새 같은 집을 세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유, 즉 궁궐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곳을 이방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읍뿐 아니라 각 가정까지 무너져 10명의 사람이 남았던 집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이 극심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실체를 불사리러 온 친척들이 시체가 더 없는지를 묻게 될 것이고 저마다 혹여 주의 이름을 언급하며 더 큰 재앙이 내릴까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든 집이 부서지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궁궐이나 화려한 건축물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집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건물들까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비정한 자들을 기다리는 건 자비 없는 심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백성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부각되는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합니다. 말과 소의 비유를 통해 공의를 저버리고 죄악을 택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풍자합니다.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며 사람이 소를 이용하여 바위를 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을 살리고 공평하게 행하라고 주신 정의와 공의를 사람을 죽이는 독과 독초로 만든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독초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허무한 것과 뿔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은 실제 지명인 로드발과 가르나임으로 번역합니다. 이 지역들은 여로보암 2세가 점령했던 바산 지역의 일부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힘으로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만입니다. 로드발은 말씀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실체도 없음을 지적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가리나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고 하셨으니 강한 뿔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한 힘과 넓은 영토를 자랑했지만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 곧 무너질 존재에 불과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은 심판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 향해 한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을 억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맛 어기와 아라바시다는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한 지역입니다. 그 공을 스스로 취하자 다시 한 나라에 의해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울한 백성을 외면하고 호화로운 생활에 도취한 대가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잠시 여유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잊은 백성은 열방과 다를 것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삶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파국을 낳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심판으로 이어짐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직장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을 따라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